이전 영상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창세 신화, 창세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한국의 다양한 창세 신화, 몽골, 알타이의 창세 신화, 그리고 미렁님이란 신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창세 신화는 한반도의 북쪽 끝인 함경도에 전해지는 창세가와 남쪽 끝 제주도에서 구현되는 초감제에 가장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창세 신화, 초감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님과 미렁님의 대결은 흔히 인세차지 경쟁담으로 불리며 각 전승마다 내기의 형식과 횟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3가지 내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꽃피우기 내기는 모든 전승에서 반드시 등장하며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 관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창세가 전명수분에서는 서인님이 내기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세상의 원리로 해석해내는 흥미로운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화공에서 술병을 깨뜨려서 술만 허공에 띄워놓는 대결에서 미렁님이 산호체라는 막대로 술병을 치자 술병은 깨져서 떨어지고 술은 그대로 허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서인님이 병을 깨뜨리자 술이 허공에 띄워져 있지 않고 땅으로 흘러내려 실패합니다. 하지만 서인님은 이것은 내 세상이 될 징조라 하며 내 시대에는 물이 나올 것이라 하죠. 그의 술병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도랑물, 우물물, 샘물, 강물이 됩니다. 두 번째 내기에서는 달결로 낯가리, 즉 곡식 더미를 가려서 위에서 아래로 쌓는 대결을 합니다. 미렁님은 위에서 아래로 곡식 더미를 덮지만 서인님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 또한 내 세상에서는 곡식을 아래에서 위로 쌓을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이라 하죠. 마지막 내기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 미렁님 무릎에는 청년화, 백년화, 오색년화가 피어났으나 서인님 무릎에는 서리화 한 송이만 피어납니다. 여기서는 다른 전승과 동일하게 미렁님이 세상에 있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떠나죠. 한편 꽃 피우기 내기에 등장하는 꽃은 전승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창세가 김쌍도리본에서는 모란, 창세가 전명수본에서는 청년화, 백년화, 오색년화, 센굿에서는 산국, 그리고 산태자풀이에서는 불똥화라고 나오지요. 이 중에서 불똥화는 불도화, 살제비꽃 등으로도 불리는 상상의 꽃입니다. 그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무속에서 불 이 아기를 뜻하고 도가 신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불도화 또는 불똥화는 생명을 주는 신의 꽃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모란이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연꽃 대신 무속적 색채가 강한 불똥화꽃으로 하였습니다. 신들의 이름은 창세가의 미릉님과 석가님 대신 생굿이나 삼태자풀이에 나오는 미렁님과 서인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름 대신 미렁님과 서인님이라는 민간의 발음과 명칭을 사용하여 우리 민속의 고유한 색채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한편 이 재구성본에서는 창세가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생략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생굿의 신화와 겹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의 개수를 조정하고 물과 불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죠. 다시 꽃 피우기 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이는 몽골, 알타이 등 북방 민족의 창세 신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북방 샤머니즘 문화권과 한반도가 오랜 세월 공유해온 신화적 세계관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어있던 천지를 가르고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는 한국 창세 신화만의 고유한 특징이죠. 잠깐 몽골과 알타이의 창세 신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몽골 신화에서 말하길 옛날 옛적 이 세상에 땅이 없고 물만 있었는데 시베게니 보르항, 마이다르 보르항, 에세게 보르항 세 신이 합의해 땅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들은 안가트라는 물새에게 물속에서 검고 붉은 흙과 모래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육지를 창조한 뒤 나무와 식물을 자라게 해요. 이어서 사람의 몸은 붉은 진흙으로, 뼈는 흰 돌로, 피는 물로 빚어 남녀 한 쌍을 만들죠. 누가 인간을 돌볼지 정하기 위해 세 신은 그릇에 빛이 바라는가를 시험했고 마이다르 보르항의 그릇에서 빛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스베게니 보르항은 이를 몰래 바꾸어 자신이 사람을 돌보게 되었어요. 마이다르 보르항은 이에 분노하며 너의 인간들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합니다. 이후 마이다르와 에세게는 하늘로 가고 스베게니 보르항은 지상에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알타이의 창세 신화입니다. 철뿔이 달린 파란 염소가 이랫동안 울부짖으며 대지를 휘젓자 지진과 불, 비, 폭풍, 우박, 눈, 추위가 연이어 닥쳤습니다. 경건한 7 형제는 곧 닥칠 홍수를 예견하고 배를 만들어 모든 동물을 한 쌍씩 태웠죠. 홍수가 끝난 뒤 형제 중 한 명인 울게는 닭, 거위, 까마귀를 차례로 내보냈으나 닭은 얼어 죽고 거위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까마귀는 시체를 먹느라 돌아오지 않았죠. 이후 형제들은 배에서 나왔고 그들 중 울겐이 황금잔에 파란 꽃 한 송이를 두고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맏형 에를리큼은 그 꽃 일부를 훔쳐 자신도 인간을 만들었어요. 울겐은 이를 꾸짖으며 에를리크가 만든 존재들을 검은 백성이라 부르고 서쪽으로 쫓아냈으며 자신의 백성은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리라 선언했습니다. 에를리크가 만든 검은 백성은 둥근 태에 가죽을 씌워 북을 만들어 처음으로 굿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멀리 시베리아 초원의 샤먼들에게 전해진 몽골과 알타이의 창세 신화가 한국의 신화와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한국의 미렁니부를 몽골에서는 마이다르 보르항, 알타이에서는 울겐이라고 부르지요. 미렁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미렁님은 불교의 미륵신앙과 수합되어 그와 닮은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본래는 한국 민속의 고유한 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교 경전 어디에도 미륵이 하늘과 땅을 가르고 별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없죠. 미륵의 석상 또한 미륵불상과 달리 둥근 갓을 쓴 모습이며 때로는 각진 모자를 쓴 신상과 함께 세워져 서인님과의 만남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미렁nem의 다른 이름인 미럭당, 미럭땡 등에서 미럭을 제외하면 남는 당이라는 이름이 그의 본래 이름이었던 건 아닐까요? 마을의 수호신을 미럭당 대신 당, 당산, 도당,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등으로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어쩌면 당은 본래 신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나무를 당나무 또는 당산나무라고 하죠. 전라도에서는 무당을 당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당금액이나 당칠성 등 신화 속 신의 이름에도 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당이라는 말이 몽골과 튀르크의 하늘신 탱그리와도 맞닿아 있을 수 있으며 고주선의 단군 신화 속 단군과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 신화 초감제에서는 미렁님 대신 도수문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미륵신앙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한국에는 유독 고대부터 미륵신앙이 발달했는데요. 고대 신라의 미시랑설화에서 이미 한국의 신선사상, 풍류, 화랑도와 미륵신앙이 융합되어 나타나죠. 이는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려 내려올 구원제로서의 미륵불과 그가 가져올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땅과 하늘을 가르는 듯한 역사의 도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 도상이 서아시아를 거쳐 고구려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도상이기에 여러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특히 땅에 그려진 뱀과 하늘에 그려진 꽃은 한국 민속에서도 중요시되는 상징물입니다. 20세기 이후 채록된 구전 무속 신화와 시간차가 크지만 세계 곳곳에 천지를 창조한 거인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만큼 고구려 시대에도 천지를 가른 존재에 대한 관념은 있을 수 있었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잊혀진 우리 창세 신화 속 신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우리 신화에 얽힌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